어리석은. 네. 오늘 어리석은 대답에 이제 현명한 어리석은 물음에 현명한 대답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제가 어리석었던 것 같아요. 어리석은 행동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웬만하면은 다음 주부터는 아기가 있는 집 빼놓고는 우리 청년들은 좀 요 선 안으로 좀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자리가 다 차서 앉을 곳이 없어서 뒤에 앉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제 자리가 앞에 자리가 많으니까 그러면 이제 저도 좋고 여러분들도 좋고. 저는 항상 청년회 때 여러분들처럼 청년회 때 우리 전 회장님이나 지금 현 회장님이 앉아 있는 그 자리가 제 지정석이었던 것 같아요. 맨 앞자리에서 한 두세 번째 정도의 자리가 제 지정석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그 자리. 아직도 이제 새롭게 신축해서 이제 그 자리가 없어졌는데 제 보교에는 그 자리가 좀 은혜의 자리이기도 하고 그 자리가 좀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이기도 합니다. 물론 뒤에 있다고 그렇지 않은 건 아닌데 앞에 자리가 여러분 은혜의 자리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네, 앞에 있는 자만 그렇게 아멘을 하시네. 네, 앞에 자리가 진짜 은혜의 자리예요, 여러분. 앞에 나오셔서 같이 예배 참석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 우문현답인데 여러분들은 뭐 사자성어도 다 잘 알고 있으니까 우리 청년 중에는 뭐 중국어를 잘하는 또 자격증 있는 청년도 있죠. 누구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한 분도 잘하고 뭐 사자성어도 잘 하는데 모르신다는 표정이에요. 있어요, 그런 청년이. 네, 잠시 화면을 띄워주면은 우문현답이라는 뜻은 어리석은 질문에 대한 현명한 대답이라는 뜻이잖아요. 우문현답. 한자도 제가 써놨습니다. 어리석을 우, 물을 문, 어질현, 답할 답. 우리 교회, 우리 특별히 청년 중에 어질현자를 쓰는 청년들이 꽤 있더라고요. 현자 들어가는 청년이 많죠. 뭐 현우, 현아, 현진이. 그다음에 또 누가 있죠? 아현이. 아현이 빼놓으면 안 되죠. 아현이, 현승이. 맞아요. 현승이. 그다음에 누가 있죠? 이거 빼먹으면 안 돼요. 이게 섭섭하잖아. 재현이 있잖아요. 재현이. 재현이 있고 또 있는데 빼먹은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현아도 그렇고 지연이. 지연이 빼먹으면 안 되죠. 두 명이나 있는데 지금은 한 명밖에 없지만 현자 들어가는 사람한테 이렇게 물어보면은 대부분 저 어지런자를 쓰더라고요. 어지런. 저도 어지런자를 쓰고. 그래서 그런지 현자 들어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다 어진 것 같아요. 다 착함이 있는 것 같아. 저만 봐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아멘. 아멘 한 자는 복 받을지어다. 네, 그렇습니다. 이름대로 사람들이 또 살아가는 게 있어요. 무시 못해요. 저도 뭐 착하다는 얘기 밖에서는 우리 교회에서는 모르겠는데 밖에 나가면 많이 듣습니다. 최재훈 목사가 참 착하다, 어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그렇게 이름대로 좀 살아가려고 제가 의도치 않아도 제 마음이 좀 그런 것 같아요. 하여간 그 어지련자 쓰고 답할 답을 쓰는데 어리석은 질문에 대한 현명한 대답이 우문현답이죠. 질문은 어리석을지 몰라도 질문은 좀 생뚱맞을 수 있어도 답은 참 현명한 답이 우문현답입니다. 제가 강화도에서 지난 한 달 동안 뭐 훈련을 받은 게 있었는데 거기 훈련을 받으면서 그 근처에 간장게장이 좀 유명한 집이 있더라고요. 153 간장게장 무한리필집이 있는데 강사로 오셨던 분이 우리들에게 큰 또 배품을 나눠주셨어요. 그곳에 가서 간장게장을 사주셨습니다. 1인분이 얼마냐면 29,900원이더라고요. 약한 가격이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게장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회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익은 음식을 좋아합니다. 삼겹살도 아주 바싹 익혀서 먹는 그런 스타일인데 게장을 좋아하지 않음에도 가서 게장 그 무한리필을 먹는 그 부류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부류들로 나눠졌습니다. 근데 저는 무한리필을 안 먹는 부류에 속해야 되는 게 당연한데 누가 사줬잖아요. 목사님이 사줘서 이런 기회가 또 있을까 하고 무한리필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먹었죠. 진짜 맛있더라고요. 근데 저의 한계성을 여실히 드러냈던 게 뭐냐면은 그 탕이 나왔습니다. 탕.
탕은 당연히 익은 거죠. 그걸 먹는 순간 저는 모든 간장게장의 맛을 잊어버리고 역시 나는 익은 걸 좋아해 하면서 그 다음부터 탕을 먹기 시작했는데, 저 같은 사람은 이제 간장게장 그 무한리필 가면 아깝죠, 사실. 그래서 나름대로 본전 생각이 나서 열심히 먹었습니다, 간장게장. 간장게장을 우리가 생각하면 여러분들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간장게장을 떠올릴 때 밥도둑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밥도둑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하냐, 우문현답에 대해서 인터넷에서 좀 검색을 하면서 찾아보니까 재밌는 것이 있더라고요. 재밌는 것이 한번 소개를 하면 화면에 좀 띄워주시면은, 네, 이러한 질문이 있더라고요. 제가 밥이랑 간장게장을 같이 두고 쭉 지켜봤는데 간장게장은 그냥 가만히 있을 뿐 밥을 훔치지 않았어요. 반론하실 분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누가 했는데 여기에 반론을 한 사람이 좀 재밌는 답을 달았더라고요. 뭐라고 대답했어요? 아이, 빨리 넘기면 안 되지 이렇게. 바보야, 지켜보니까 못 훔쳐가지. 여기서 사실 제가 바보를 좀 바꿨는데 비읍은 비슷한데 좀 더 심한 말로 했어요. 뭔지 아시죠, 여러분? 뭐야 지켜보니까 못 훔쳐가지. 이거 좀 우문현답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고 저도 이걸 보면서 빵 터졌는데, 네,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지켜보니까 못 훔쳐가지. 또 다음, 또 하나 좀 재밌는 게,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산골에서 의원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에 취해서 이곳에 정착한 지 언 10년째입니다. 그런데 손님이라 봤자 가끔 뱀에게 물려서 오는 사람 정도인 조그만 병원이라 벌이가 신통치 않습니다. 뱀한테 물려서 온 손님들도 많은 편이 아닙니다. 그나마 겨울철에는 그런 손님도 아예 없지요. 이번 겨울이 걱정됩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뭐라고 대답했냐면 네, 뱀을 기르세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현명한 대답인 것도 같죠. 우스갯소리로 한 이야기지만 이 속에서 또 우리가 또 웃음 가운데 또 깨달은 바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는 하나님 앞에 크게 두 가지의 질문을 합니다. 우문현답을 한다는 것이죠. 질문은 어리석은 질문 같은데 뭐 그렇게 사실 어리석은 질문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보시기에는 그것이 그 상황 속에서 하기에는 좀 우문현답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질문을 두 가지 하는데, 첫째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읽은 것과 같이 11절과 같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타당한 질문일 수도 있죠. 타당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할 질문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누구이기에 그렇게 가리이까.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은 광야에서 모세는 40년 동안 헤매게 됩니다. 왜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게 되냐?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여러분, 이집트의 왕자라는 애니메이션 한 번쯤은 봤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지 않았어도 출애굽기를 통해서 모세라는 그런 인물이 어떠한 인물들이라는 것은 교회를 조금이라도 다녀본 사람이라면, 교회 학교를 그 엘리트 코스로 마친 여러분들이라면은 모세는 뭐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음에도 이 중에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생각에,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 태어나서 40년을 살았습니다. 40년을 살았는데 그가 이스라엘인이죠. 유대인인데 애굽인과 이스라엘 간의 싸움을 보고 사람들이 싸움을 하는 걸 봅니다. 근데 그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애굽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피가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억울함을 달래주기 위해서 편을 들다가 한번 잘못 애굽 사람을 쳤는데 그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소문이 퍼질까봐 두려워서 광야로 도망하게 되는 거죠. 40년을 왕자로 살고 40년을 광야에 도망와서 40년 동안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80세입니다. 80세. 80세 광야에서, 지금은 시나이 반도죠. 시나이 반도에서 그가 광야 가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게 돼서 그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게 됩니다. 양치기로 살아가게 되죠. 오랜 시간 양치기로 살아가는 가운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내용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근데 부르심의 내용이 참
기가 막힌 내용이죠. 참 오묘한 내용이죠. 떨기나무라는 나무가 있어요. 저의 키보다 약간 작은 나무인데 마른 잎처럼 생긴, 마른 가지가 왕성한 그런 나무처럼 보이는 것이 떨기나무입니다. 그 떨기나무가 한날은 불에 타서 꺼지지 않는 거예요. 마른 장작처럼 그런 나무가 꺼지지 않는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관심을 기울여서 그 떨기나무 앞으로 갑니다. 근데 그 속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모세야, 내 신을 벗으라 라는 음성이 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섰는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를 부를 때 모세가 이게 무슨 음성이야, 의문점을 제시할 수 있잖아요. 무슨 음성이야 라고 얘기했을 때 그게 바로 나야, 너희 조상이 믿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자신을 먼저 소개한다는 거죠. 소개하는 가운데 맞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유대인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지 라고 그의 발걸음을 멈춰서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너무나도 먼 얘기죠. 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약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종살이 했거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잘 따르고 믿어야 되는데, 물론 잘 따르고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애굽에는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 지역신이 분명히 있었죠. 그 지역신을 따라서 섬기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잊혀져만 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근데 모세는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 발을 멈춰서게 했던 것이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에 멈춰서고 그때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을. 모세의 부르심의 사건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출애굽기 3장은 그래서 아주 유명한 장이기도 하고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르심의 장이 있습니다. 그죠? 이사야도 부르시고 또 여러 선지자를 부르시고 또 대표적으로 신학시대로 오게 되면은 바울을 부르시는 내용이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그 태양빛보다 더욱더 강렬한 빛으로 내리쬐는 가운데 그것에 놀란 바울이 말에서 떨어지게 되고 그게 이제 눈을 좀 멀게 되고 나중에 이제 눈을 회복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오랫동안 회복은 되지만 아마 이것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서 바울이 연약함이 있다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바울의 나의 연약함이 있다 그랬는데 아마 성경학자들은 이 안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너무 강렬한 빛을 봐서 그것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음을, 그래서 이 눈 안질이 있을 것이라는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여간 성경상의 인물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분명히 부르심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아니 없었다면은 이 이후에 부르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자에게 분명한 부르심이 있고, 아니 하나님 구원의 자리에 나오라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자리 가운데 나오는 것도 바로 부르심이라는 거죠. 만약에 그 구원의 자리에 부르심, 아니 소명의 자리, 사명의 자리에 부르심이 없었다면 여러분 기대하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대충 이렇게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와 나라와 열방 가운데 사용하시길 원하시고 계시는데 그 사용하시기 원하시기 전에는 분명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르심 가운데 오늘 모세는 되게 두려워합니다. 되게 두려워요. 이것 또한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의 공통점이기도 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 너무나도 두려움에 떠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랬고 이사야도 그랬고 성경의 수많은 자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두려워했습니다.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 앞에 무릎 꿇잖아요. 주여 주여 뜻하는 바대로 하옵소서. 주님이 그냥 인간의 형상을 띄었지만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도 너무나도 이 아우라가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너무나 정결하고 흠이 없으신 예수님 앞에 주님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 당연한 모습입니다. 나는 왜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이 두려워? 이런 생각을 들으십니까? 하나님을 만나는데 기뻐해야 되는데 왜 나는 두려운 마음이 있지? 그게 당연한 얘기예요. 당연한 생각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 물론 기쁘죠. 그렇지만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 앞에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납작 엎드리지 않습니까?
저 또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두려워했어요. 너무나도 크신 존재이기 때문에 나같이 정말 미물보다 더 작은 그런 작은 자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너무나도 두렵다는 거죠. 그럼 오늘 모세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워하는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사명을 주시는 내용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들었고 보았고 다 알고 있다라는 거죠. 몇 년에 걸쳐서의 고통의 소리입니까? 장장 400년의 고통의 소리죠. 왜? 애굽에서 엄청난 고생을 했거든요. 애굽의 피라미드도 아마 그들이 중노동을 해서 피라미드도 건설을 했고, 애굽의 그 대왕국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용됐다는 것이죠. 그들이 노예로 팔려나가고 노예 생활을 하였기에 그들이 또 적은 인구가 아니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그들은 애굽의 왕국을 건설하는데 이름을 감당했던 게, 노예로서 이름을 감당했던 게 그들이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밥 먹고 하는 일이 돌멩이 날라야 되고 건축물 쌓아야 되고 그들의 뒷바라지를, 그들의 왕국의 뒷바라지를 감당해야 되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잊혀져가는 하나님, 그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400년 동안 제대로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쉬울 때 하나님을 또 찾는 게 또 인간의 또 연약함이잖아요. 잘 나가고 잘 되고 내가 뜻하는 바대로 잘 될 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런 사람이 많지만 또 한국교회 크리스찬도 연약한 부분의 하나가, 우리가 좀 병들고 돈 없고 쓸쓸하고 외로울 때 하나님을 찾잖아요. 내가 어려움에 처할 때 하나님을 찾을 때가 많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노예 생활 가운데 좀 고통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아니하셨죠. 미동도 아니하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 어떤 일도 벌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는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울분을 토했고 고통을 토로했지만 오늘 자고 내일 일어나면 또 노예야. 또 돌멩이 날라야 되고 또 건물을 지어야 되고 또 채찍을 맞아야 되고 저들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여야 돼.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동일하게 부르짖고 울고 고통을 호소했지만 변하는 것은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400년이 흘렀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을 보았고 들었고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 성경에서 알 수 있듯이 그때가 안 됐음을, 그걸 다 알고 계셨고 들었고 보았기도 하셨지만 그때가 안 되었음을, 그 백성들의 고통을 다 아셨던 분이지만 출애굽하셔서 그 고통 가운데 놓여 있는 곳에서 탈출시켜줄 그때가 안 됐다는 것이죠. 그때가 대표적으로 왜 안 됐느냐? 모세라는 리더십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비로소 그때가 언제냐? 40년이란 생고생, 모세도 광야에서 생활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아직과 고집과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40년 왕자로 살았던 그런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이제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었던 순간이 바로 오늘이었다는 것이죠.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도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왜 이 모양이야?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미동도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은 왜 응답도 안 하시고, 하나님은 어디 살아계시는 것 같다? 이렇게 여러분들 혹시 의심하고 있으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도 명심하십시오.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고통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부르짖음을 다 듣고 계시다는 거죠. 그럼 내가 여기서 왜 해방되지 않을까라고 고민하고 계십니까? 아직 모세와 같은 그런 리더십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아직 그런 것에서 벗어날 준비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들이 아직금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라는 것을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낙담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때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데 나를 왜 이 모양으로 이렇게 내버려 두고 계실까?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아니구나.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가 온다. 모세와 같은 리더십을 보내시기도 하시고
또 나를 또 모세로 세워주기도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낙담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본론으로 돌아가서 두 번째 질문을 하잖아요. 첫 번째 질문은 내가 누군가인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뭐 나 40년 동안 지금 방황하고 이 광야에서 살았는데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헤어져 있던 그들에게 가서 말발도 안 설 텐데 뭐 그들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라 출애굽을 시키라고 이야기하나. 이거 너무나도 생뚱맞은 하나님의 사명 아닙니까? 그래서 질문을 할 만도 하죠. 내가 누구간데 그들을 구원시키겠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 너는 예전에 왕자이기도 하였고 너는 40년 동안 이 광야 학교에서 잘 훈련받았고 너는 정말 탁월하다. 너는 그럴 만한 능력이 있다. 애굽왕 바로와 대적해서 넌 충분히 이길 만한 힘과 능력과 뭔가 지혜가 있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질문이잖아요. 내가 누구간데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을 한번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 내가 리더로서, 내가 회장으로서, 뭐 내가 임원으로서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 인생의 선배한테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인생의 선배는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야, 넌 그럴 만한 자질이 있어. 그럴 만한 충분히 훈련받은 자야. 뭐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물어봤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얘기했을 때 너는 이러한 자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우문현답이 되냐? 그렇게 보기에 어리석은 질문도 같지도 않은데 하나님의 답변이 정말 탁월한 답변이기에 이건 우문현답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어쩌면 전부이거든요. 아니 어쩌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전부입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답은 나는 세상 가운데 누구이고 세상 가운데 탁월하고 나는 얼마만큼 공부를 했고 얼마만큼 기술을 가지고 있고 얼마만큼 이 일을 수행할 그런 탁월한 지혜를 갖고 있나 라는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을 듣고 싶은 것도 인간이라면 분명히 그런 말을 듣고 싶은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신다,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는 말 속에는 그것이 전부라는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떠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내가 어떠함이 중요하고 빽이 중요하고 나의 줄이 중요하고 나의 집안이 중요하고 흙수저냐 뭐 금수저냐 이것이 중요한데 하나님 앞에서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내가 흙수저가 금수저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배웠고 내가 어느 학교를 나왔고 어느 직장을 다니고 내 집안이 어떻고 내 집안이 어떤 중직자 쫙 집안이고 내 집안이 목회자 집안이고 뭐 어떤 엘리트 집안이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사고를 완전히 깨부수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인간은 사실 내 이름이 중요하거든요. 니네 아버지가 중요하거든요. 니네 아버지가 뭘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내가 너와 함께하는 사람, 네가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게 전부입니다. 그게 전부라는 것이죠. 내 상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10년 전에 오바마 대통령에게 어떤 기자가 이제 오바마 대통령을 좀 궁지에 몰려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라크 전쟁 당시 하나님은 미국 편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이라크 전쟁을 좀 부정적으로 보는 이제 기자의 질문이에요. 그 질문에 오바마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질문이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있느냐를 물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뭐 정치적인 발언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누구도 다 함께 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은 사실 아브라함 링컨의 말이기도 합니다. 1861년부터 65년까지 남북전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남쪽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아브라함 링컨 쪽은 북쪽이죠. 근데 북쪽이 승리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편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모두의 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아브라함 링컨은 얘기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모세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 속에서는 네가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전쟁에 승리한다는 거, 우리 삶 속에서 승리한다는 거, 우리가 정말 신앙의 성숙을 이룬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와 당연히 함께하는 것, 그건 당연하게 베이스를 깔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 올 한 해 주제가 베이스인데 그것은 밑바탕에 당연히 깔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은 것 같다.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것 분명한 것인데,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방정식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여러분 남은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과 여러분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과 여러분이 함께함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다른 곳으로 마음이 향하고 있습니까? 다른 곳으로 마음이 쏠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우리가 언제나 어저께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함께 하시는 그분을 붙잡는 순간 우리는 전쟁에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필요 충분 요건이에요. 우리가 모든 것 갖추어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겨와 같이 모든 것이 날아갈 것 같은 그런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훈련 받으면서 유언장을 쓴 적이 있습니다. 제 아내에게도 쓰고 제 아들에게 썼습니다. 짧게 한 두세 줄 썼는데 제 아들에게 뭐라고 썼냐면은 죽는다는 가정하에 언젠간 죽을 거니까, 그죠? 제가 오래 살아봐야 얼마나 살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왜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냐 그러는데 우리는 사실 죽음에 대해서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왜? 죽으면 우리가 천국 가잖아요. 그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 기쁨이 이 땅에서 사는 삶보다 더 기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가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돈에 매여 있어도 안 되고 우리가 어떠한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에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왜?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가서 그 땅에서 그곳에서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아빠가 너에게 물려줄 것은 신앙밖에 없구나.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신앙밖에 없구나. 그렇지만 신앙이 너의 삶이 전부임을 너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엄마에게 효도하는 네가 되길 바란다. 사랑한다. 이렇게 적었었는데 제 마음에요. 신앙이 전부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엄마 아빠에게 왜 나는 지금 내 주위 환경은 이래, 가정 환경은 이래, 나에게 물려줄 것이 없어, 이렇게 불평하고 불만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신앙을 물려주셨잖아요. 정말 그것만으로 감사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전부임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것이 전부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아니 나에게 뭔가 물질적인 걸 물려주지 않아도, 나에게 뭔가 정말 세상에 뭔가 그럴듯한 것을 물려주지 않아도, 우리 집안이 그런 것이 없을지라도 신앙을 물려주실, 여기에 대부분 앉아있는 사람들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실 부모님이 있잖아요. 물론 그렇지 못한, 저를 비롯해서 그렇지 않은 자들도 있지만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준 것만으로 정말 감사하십시오. 저같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준 우리 아버지, 제가 일대예요. 일대. 정말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신 그런 사람들은 정말 저는 부러워요. 여러분 그 부러움, 여러분 정말 부러움의 대상인 자들이 여러분들이에요. 정말 여러분 자긍심을 갖고 살아가십시오. 내가 돈 없다고 막 이렇게 웅크리고 이렇게 내가 뭔가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이 시대 청년의 모습으로 살아가기에 어렵다고 웅크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모님, 우리 집안이 신앙을 물려준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전부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전쟁의 승리의 필요 충분 요건이에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걸 믿었을 때 그게 우리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이죠. 그걸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 뭐냐? 한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의 말씀이죠. 1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그의 이름을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이 질문은 뭐냐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미 400년 전 그런 하나님인데 내가 갔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물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너무 멀리 왔다는 거죠.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왜 그들을 출애굽시키냐? 그렇게 납득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들이 물었을 때 하나님, 뭐라고 내가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탁월한 답변을 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스스로 있는 자. 그 땅에 지금 우상 숭배하는 자들,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자들은 그 땅에 무엇인가 이름을 갖고 있는 신을 믿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자들도 있었지만 그들에게 가서 뜬금없이 가서 너희들은 하나님이라는 신이 출애굽을 시킬 것인데 도대체 그 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답변을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서 신개념으로 어쩌면 말씀하시는, 아니 이전부터 있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신개념의 말씀을 어쩌면 어리석은 질문에 현명한 답변을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시는데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질문을 하십시오. 그것이 어쩌면 어리석은 질문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탁월하게 답변을 하신다는 것이죠. 2000년 전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이시지만 오늘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한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잘 납득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물으십시오. 이 시대와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형편과 사정에 맞게 동일하게 여러분들의 그 이름을 주십니다. 아니 너무나도 먼 얘기, 3000년 전, 4000년 전, 2000년 전에 그런 하나님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형편과 사정에 맞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 이름을 주신다는 것이죠. 친절하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생활 곳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심을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알게 될 것이고 그런 하나님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먼 얘기로 하나님은 우리를 가운데 알아듣기도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 2019년 가운데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 맞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모세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다. 난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나의 말씀을 전하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동일하게 여러분들의 형편과 사정에 맞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동일하게 함께 하심을 느끼기도 하시고 알게도 하시고 보게도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신뢰한다면, 그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여러분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 꼭 잊지 않아야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어리석은 질문에도 동일하게 정말 현명한 답변을 하신 것 같이 여러분들이 방황하고 청년의 때 때로는 어려움에 처할 수 있고 때로는 방황하고
또 난해한 그런 질문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물으신다면 하나님은 분명한 대답을 하시리라 믿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내가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였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것, 나의 삶이 하나님의 방향으로 이끌어 나간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